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저희들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올려드리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현실은 아직 많이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여전히 옛날의 습관에 따라 게으름과 나태함의 일생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저희들 모두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 교회에서 준비 중인 2021년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 함께 하시어 초청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기쁨을 주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또한 금식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8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특별 집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저희 모두 먼저 은혜로운 시간들 되기를 구하며, 또한 저희 교회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귀한 자녀들의 간증이 많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찬영 전도사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는 오늘 하루도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3장 1절부터 10절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크면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태어날 때에 사산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을 탄식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욥의 탄식은 자신의 현재의 삶이 무겁고 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죽음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생명이란 자기 임의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두 번째 재난을 당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욥 자신이 스스로 주관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오히려 아내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죽은 후에 안식을 동경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극심할 때, 고난의 끝이 알 수 없이 계속되어질 때, 생명의 위중함을 느낄 때 나오는 그러한 탄식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모태로부터 나올 때의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를 낳는 부모의 고통은 적지 않습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그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임신의 기쁨도 있겠지만, 모든 부모는 아이의 탄생과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한 사랑과 관심은 가히 초인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모님의 근심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부모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에게 닥친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왜 자신이 살아 있어야만 했는지 이러한 한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동방의 큰 자라고 하는 욥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상황 변화에 따라 변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변덕이나 변심은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변심이나 변덕을 합리화하거나 일반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연약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그렇게 변하기 쉬운 마음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살아가는 모습이 건실하고 올곧았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어서 악한 일을 멀리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 속에서 건실하고 올곧은 신실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삶이 있었기에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세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9절을 보면 마치 욥이 죽음 이후의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고난의 무게가 크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을 재미있게 살면, 아주 재미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러한 탄식이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이 끝이 없고 견디기 어려울 때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끈질기게 이어가시는가? 이런 고민과 함께 삶의 회의가 몰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회의와 허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심지어는 하루에도 이런 회의와 고난을 몇 번씩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고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괴롭고 치욕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성도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회의와 번민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만은 없음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구원의 길이나 새로운 변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은 결말, 행복하지 않은 결말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죽는 그러한 결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 가족을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쳐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냥 빨리 죽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살려놓고, 그냥 죽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또 조금 살려놓고, 이런 심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20절의 욥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한탄합니다. 이제 망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 너무 커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빨리 거두어 가시면 딱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생명을 끈질기게 살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 들어오실 때 가족 초청이나 다른 이유로 영주권을 미리 받고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영주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왕에 영주권을 주시려면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 또 돈 낭비, 이런 고생 끝에 영주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직 영주권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욥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원망조로 말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난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식욕을 잃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 침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모습이 본문 24절부터 26절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욥은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하고 불안이 엄습해 올 뿐만이 아니라 심화된 공황이 몰려와서 평안도 휴식도 없는 불안만 가득 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삶을 부정적으로 보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욥이야말로 갑작스럽게 당한 이유 모를 고난과 재앙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보고 깨닫게 됩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죄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욥의 경우처럼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끝을 모르는 고난과 고통은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시고 한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